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LA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100도가 넘고 습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와 염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초신자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죠. 그 많은 분들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그분에게 했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신자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진짜 믿어지진 않지만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말이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늘 염려하거든요. 늘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걱정을 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늘 이런 염려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거, 염려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큰 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건가? 내가 염려한다면 믿음이 없는 건가? 염려한다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염려하면 내가 기도의 능력,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염려와 걱정이 1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염려와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퀘스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각증세라는 거죠. 자각증세. 스스로 느끼는 증세. 그게 염려예요.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 그게 자녀의 문제든 내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사람과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의 신앙생활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 그 문제를 스스로 내가 이거 문제구나 느끼는 그 자각증세, 그게 우리의 감정에서 뭘로 드러나는 거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각증세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염려함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도 찾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각증세가 없으면은 난 염려 하나도 없어. 그럼 어쩌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난 염려 안 해. 난 걱정 안 해. 그러면서 그 문제를 책임을 회피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저희 집도 있는데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다든지 연기가 있으면 막 울리잖아요.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각 증세가 있는 병보다는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암 중에서도 자각 증세가 없는 암이 있는데 그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아픈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면 too late, 이미 생명을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말씀인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염려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개념처럼 들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기도는 염려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까 염려가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자각 증세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그 염려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염려되는 문제거리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염려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염려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었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염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에 집중하고 염려를 바라보던 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까지 나아가거든요. 염려는 자각 증세인데, 그래서 빨리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염려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절망하거든요. 염려가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꼬꾸라지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염려를 우리에게 주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로 눈이 가렸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예요.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염려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뛰어넘고, 때로는 그 염려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염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 힘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장애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장애가 생겼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걱정이고 너무 염려해요. 세상에서 내가 이런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사나 걱정했다는 거예요.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이 염려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수년 수십 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내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나는 그 전처럼 절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 여전히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절망하다거나 좌절한다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힘을 갖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염려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게 되고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감사도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됐고 바뀌어졌다. 그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철로 역경에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경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그런 나그네가 여행하는 중에 아주 아름다운 집을 발견합니다. 집이 너무 멋있어요. 이 나그네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저기 가서 좀 쉬고 싶다. 저기 가서 저 지친 몸을 좀 편하게, 또 쉼도 얻고 또 충전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으로 전전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냐면 그 집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좀 편하게 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그네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을 쓱 열고 한 발 들어가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사자 한 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대문을 열고 한 발 들어갔다가 얼른 대문 밖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그 정원사가 다시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자는 발목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자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그네는 그 얘기를 듣고 눈에 보니까 정말 거기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시 문을 열고 한 발, 두 발 들어갔는데 다시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또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자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그 나그네를 집으로 인도하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씩 한 발씩 사자의 어른거리는 그 이야기, 그 위협 가운데도 한 발 한 발 그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염려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듣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며 한 발 한 발 아름다운 집으로, 안식의 집으로, 평안의 집으로 발길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염려합니다. 염려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매몰되기보다, 염려에 그냥 갇혀 지내기보다, 그리고 절망하기보다 염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염려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늘 걱정과 염려거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염려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꼬꾸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